예, 누가복음 24장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천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거 뭐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산자의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즉 죄가 없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고요. 죽은 자는 시체를 얘기하거든요. 죽은 자는 시체, 즉 생명이 없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죽은 자고요. 자기 마음에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없어진 자는 산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없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입으로 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죽은 시체입니다. 그들에게 시체, 즉 죽음에는 독수리가 모인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심판이 누구한테? 죽은 자들, 죽음, 시체. 기독교인이면서도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시체입니다. 시체. 그래서 독수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걸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서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상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안 믿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다 했는데도 제자들은 되게 기이하게 여기고 안 믿는 걸 나옵니다. 쭉 보면.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사도들은 거짓말하는 걸로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 아무리 3년 동안 쫓아다니면 뭡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기독교인들도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기독교인을 많이 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는데 자기는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나는 사단 마귀 편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실패한 예수님으로 믿으면서 사단 마귀가 거짓말로 속여놓은 것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야 이거 엠마오 가는 제자들 얘기하는 거죠.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한 10km 얘기합니다. 10km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엠마오라고 하는 뜻은요, 따뜻한 샘,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즉 뭐가 있냐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 안에 뜨거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뜨거움. 어떤 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이 풀어서 구약에 있는 얘기, 선지서에 있는 얘기들을 쭉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풀어주시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과도 같은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과도 같은 분인데 뭐가 있냐면 뜨거움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엠마오는 따뜻한 샘, 온천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얘기해요. 자,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못 보게 하신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그러니까 이들 또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아직은 믿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고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왜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 당신은 모르느냐. 예수님한테 오히려 물어보는 거예요.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예수님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라 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여러분 거짓된 사도신경입니다. 로마 캐톨릭이 만든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사라졌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고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즉 더디 믿는 거예요. 아무리 제자라고 하더라도 바로 말씀을 딱 하시면 주여 그리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런가 그럴까 하지 않은가. 즉 그 머릿속에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에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오름이 있는 자들은 더디 믿게 돼 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처럼 아무리 예수님 모든 죄 다 없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다 해도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는 자가 99.9%예요. 기독교인들 중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구약을 들어서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즉 성경을 풀어서 이 제자들이 믿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들에게 권고를 하시는 겁니다.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셨다. 방 안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자,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유월절에서도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고 잔을 가지고도 축사하셨다는 거죠. 실제로 뭐가 있냐면 떡을 떼어서 저에게 주셨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담당하실 그리스도요, 대제사장이요, 서기관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딱 보여주시는 순간 뭡니까? 그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자기 몸을 주시려고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구유에. 예수님 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 태어났을 때 구유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에게 먹잇감이 되는 예수님, 즉 우리들에게 그 몸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떡을 떼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몸이니. 즉 예수님 모든 이 몸에다가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봐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뭡니까? 엠마오로 가는 중에, 엠마오가 뭐라 그랬죠? 따뜻한 샘, 온천.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 마음에 믿음을 있게 하고자 그 마음에 일으키시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들을. 자,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딱 갔는데 그 자리에 앉은 자들도 마리아나 여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했다니까 시몬에게 나타났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면서 성경에 대해서 구약을 풀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얘기를 왜 떡을 떼심을 자기들에게 알려했다는 건 뭡니까? 성경에서 뭔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떡을 떼시는 뭡니까? 6월절에 떡으로 자기 몸을 제자들에게 먹이셔서, 즉 하나님 백성자들에게 떡은 뭡니까? 예수님 몸인데 그 몸에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일들을 어느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것을 깨달을 때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구나. 이거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귀신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까 더디 믿는 마음, 또 왜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마음속에 뱉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막 악수도 쳐가면서 막 몸을 더듬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어찌 두려워하고 막 의심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이 도마처럼 내가 예수님 보기 전에는 난 못 믿겠다 이러니까 내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봐라. 내 손을 봐라. 못 박힌 손. 또 옆구리에 창 찔린 그 허리. 옆구리.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말씀을 하셨으면 진짜인 줄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꼬박꼬박 다 챙겨줘야 돼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 다 챙겨줘야 돼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근데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안 생기면 그가 사단 마귀의 밥이 됩니다. 사단 마귀의 밥이 돼요.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구운 생선 토막은 뭡니까? 생선은 하나님의 물에서 자라요. 물은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 속에서 헤엄치면서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인정했던 자들이 구원을 얻는데 구운 생선은 뭐냐면 불에 그런 자이면서도 불에 구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생선 한 토막을 받아 드시는 거는 이런 자를 내가 영접하겠노라 하시는 영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뭐냐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증거를 미리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너희 모든 죄를 없앨 것을 얘기했어요. 이게 죄사함, 죄 없이함을 얻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약이 계속 뭐냐면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 모든 죄를 없애버리겠다가 이게 선지자와 율법과 또 시편에 나와 있는 얘기들인데 한 말이 이것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려고 하는데 난 아직도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는 난 예수님 안 믿을래요.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난 구약의 말씀 안 믿을래요. 신약에 오셨던 예수님 오셔서 했던 거 나 안 믿을래요 한다는 얘기예요. 난 죄가 있다라고요.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는 자는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사단 마귀를 믿는 자입니다. 사단 마귀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회방하는 자가 예수님을 교회 다니면서 난 죄가 있습니다 얘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도 이들이 못 믿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강제적으로 여는 거예요. 누구를 들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권을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죄 없이함을 받고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면 제일 첫 번에 하신 얘기가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이 사람이 양육을 받아서 하나 앞에 강건한 자로 자라서 복음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면 성경을 깨닫게 합니다. 그 목사가 가르친 게 깨닫는 게 아니라요. 성경을 볼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제가 그걸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여러분 그의 이름이 뭡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가 어떤 뜻입니까? 구원자 2차원이 아닙니다.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로라.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한다는 거죠. 즉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에 세상 모든 죄를 세례 요한의 손에 안수를 받을 때 넘김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사람이 이것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난 예수는 믿지만 죄는 있어. 난 아직 죄인이야. 이건 뭡니까? 죄사함도 안 돼 있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럼 성령님을 선물로 주리니 그런데 성령님이 안 오시는 이유는 내가 죄사함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죄 없이함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뭐냐?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즉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회개한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애준 게 안 믿어지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죄가 있습니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뭡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예요. 거꾸로 얘기한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구원받는 순서가 1번이 할례, 즉 회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전부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 두 번째,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예수님 머리에 다 넘어갔고, 세 번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죄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죄가 없는데 성령님이 옵니다. 성령님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 안 갑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즉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도 있지만은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가지고 가셨으며, 세례 요한은 또 어떻게 일을 했으며, 또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으며, 또 부활하셨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다라는 거. 이게 증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는 건 뭡니까?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많이 모였을 때에 성령을 내려줄 때 성령이 혀에 불같이 막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그 다음부터 성령님을 품고 이전에 믿음도 없었는데 이제 성령의 인도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는 자는 예복을 입지 않아서 밖에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대상이 됩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마음에 죄가 없어져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나 죄인이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 못 받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사단 마귀의 무리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셨더니, 베다니가 어디라고요? 번민하는 자의 집입니다. 이때 하늘 위로 올라가세요. 베다니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큰 성전에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을 하셨는데 베다니는 번민하는 자의 집입니다. 번민하는 자. 즉 뭐냐면은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르면서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게 뭡니까? 너희가 선택을 잘하라는 겁니다. 고민 중에 너희가 선택을 좀 잘해봐라. 잘해봐라. 그래서 제자들이요, 이 큰 환난과 곤고를 겪으면서도요, 예수님 앞에 마음을 맡기니까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또 그분만이 감사하고 찬양할 분이라는 것을 모든 자들이 그렇게 마음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구원받았다고 땡이 아닙니다. 예수님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는요, 내가 육신으로 사는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호와의 성령님을 쫓아서 사는가 고민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 그래서 주님이 선택을 하라고 베다니에서 올라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서 누가복음 24장을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아무튼 조금이라도 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어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합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는 건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인정하는 사단 마귀와 같은 일을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어서 이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얘기가 안 보이시나요? 이 떡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니 받아 먹으라. 성찬식을 수도 없이 하면서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99.9%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목사가 제대로 못 가르쳐줬기 때문에. 목사도 죄가 있으니까 그 밑에 교인들도 전부 다. 나 그래서 그 교인 만약에 200명, 300명, 1000명이 있다. 그 목사 만나서 목사님 죄 있습니까? 아, 당연히 죄가 있지.
내가 만나본 목사가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럼 그 밑에 교인들은 전부 다 죄가에 있어서 사단 마귀 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편이 아니라 사단 마귀 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거든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